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져요. 우리가 이 근육도 양질의 단백질을 먹이고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근육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처럼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이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만약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말하였을 것이요.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라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함으로써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말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은 더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씨앗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구절 속에서도 올 한 해 너희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이미 한 해가 막 시작하고 있는데 막 기분이 좀 찌뿌둥하고 몸도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이미 감기 한번 걸렸고 이 초반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때가 바로 믿음을 사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방패로 사용할 때예요. 주님,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거와 상관없이 주께서 올 한 해를 최고의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어 보이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특별한 호의의 수레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나르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자, 이 고센 땅은요, 이 유목민들에게 이 목축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지 않고 목축을 하지 않고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땅은 이 고센 땅이 아니라 나일강 주변에 나일강물이 범람하는 땅을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세상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별로 가치를 크게 여겨주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상과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호를 위해 여러분을 구별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재앙과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애굽의 그 죄와 같이 휩쓸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구별해 주신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곳에서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이 열매를 내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내 공로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때에 여러분을 가장 성공적으로 올려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 해 시작이 조금 느낌이 별로 좋지 않고 지금 내가 보는 게 조금 잘 안 풀린다고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오니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좀 예언적인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시간표와 또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예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다니엘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 세상, 위기의 세상 가운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과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짠하고 그 상대방을 내 앞으로 데려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짠하고 그 상대방을 데려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떠나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짠하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 상황과 그 관계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쉽게 이건 돈 문제야, 이거는 사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가보면 뭐예요? 우리의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지혜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선인들에게만 막 구름을 옮겨서 비 내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온 세상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표현하실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는 동방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애굽에도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애굽의 그 의학과 과학은 굉장히 진보해 있어요. 이 피라미드도 만들었고요. 지금 현대 의학도 밝혀내지 못한 미라를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방, 이 중국의 역사를 보면 많은 현자들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에도 상당히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줄 알았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뛰어난 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그분과 가까이 머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내 직업의 지식과 전혀 상관없어 보여요. 이게 전혀 실용적인 지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신실함을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알면요, 그것은 우리의 직업과 상관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 안에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를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탁월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혜라는 것은요, 어떤 죽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살아계시며 인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는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도요, 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교육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뛰어난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뛰어난 대학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대학들이요, 목회자 양성 기관에서 시작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신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가적인 지식을 가르쳤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이 부가적인 지식만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멸망을 시킬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어떤 분석하고 계산을 할 수 있으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지키지 못하고 가정은 지키지 못하고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법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부패한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죠. 근데 솔로몬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너 이제 나 떠났으니까 너 내가 준 지혜 너 가져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스스로 그 지혜 대신 주님을 떠나감으로 지혜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 루시퍼도 원래 천사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게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려 할 때에 그의 지혜가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번에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한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지혜를 설명할 때 이 지혜의 종류를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총명을 뽐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자, 먼저 이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롭고 번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이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이 꿈의 해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선포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이 꿈이 뭔지 좀 알려줘야 뭐 해석 시도라도 해볼 텐데 꿈도 안 알려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는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료들도 살릴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에게 임한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그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다니엘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지혜는 어때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살리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먼저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독특하게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 가지 언어가 섞여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는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요, 공용어, 영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 무역에서, 상업에서, 이 통상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한 언어입니다. 제국의 언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섞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까? 어디부터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2장 4절로 가보면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람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부터 진짜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자, 먼저 1장부터 이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배경, 유대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 열방에 대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국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공용어로 이 세상에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존재예요.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여행만 생각해도요, 열심히 계획하고 작정해도 비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일정이 틀어져 버립니다. 전도서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달리기가 빠르다고 달리기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승리합니까?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공부에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는 그 성과에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잠재력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은사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니엘의 상황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잘못된 때에 태어난 것 같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섬기는 신하로 뽑혔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필 왕이 이상한 꿈을 꿔요. 그래갖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인대요. 갑자기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때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에게 놓으신 그 은사의 잠재력을 아셨고,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주실지를 아셨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만 높인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까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단지 여러분만 돋보이게 하는 계획을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의 가정을 함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서 보게 하신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우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고 다니엘이 해석한 그 환상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 다니엘서 2장 4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관한 시간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하는 게 단지 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예요. 이 환상 가운데로 한번, 이 그림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이런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보면요.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노, 쇠와 진흙이 섞인 이 신상이에요. 자, 이 신상은요.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왕국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저 위에 금이고요. 그 바로 다음에는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왕국, 그 다음 로마 시대, 그리고 이 쇠와 진흙은 로마 시대로부터 지금 이 마지막 때까지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 자세히 한번 다루고요. 지금 이 보면요. 신상이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 은, 노, 쇠. 점점 가치가 떨어지죠. 이것은요. 그 제왕들의 그 왕권과 신성함이 점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한마디는 엄청났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한마디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메데바사, 이 은으로만 내려와도요. 이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음모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법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왕이 법을 못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왕권이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점점 갈수록 강도는 세죠. 금, 은, 쇠, 노, 쇠. 점점 강해집니다. 이 말은 점점 그 제국의 영향력과 그 크기가 점점 확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상이 그냥 서 있는 것에서 환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요? 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은요, 인간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입니다. 인간의 기여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돌이 지금 어디를 쳐요? 쇠와 진흙이 섞인 이 로마 시대를 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기여가 전혀 없는 그 인간 아버지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요,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사실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모욕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 의해서 지는 것처럼 보여요.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표현으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망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산돌은 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지혜예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식이요, 관찰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석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찰하면 어떻습니까? 때론 넘어져요. 때론 실수해요. 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석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두워져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멈춰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찰과 분석으로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 모든 것, 그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실패자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상이 강해지고 교회가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봄으로 포로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실패자로의 정체성이 아니라 늘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높임받을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넘어져 있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이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부분이 로마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이 새와 진흙, 이 로마는요, 그 제국이 망했을 수는 있는데 그 로마의 DNA와 형태와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새와 진흙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로마의 군주제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둘이 섞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자, 이 쇠는 아주 강력해요. 이 강제력, 군사력, 그 질서화된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흙은 이 인간의 연약함, 감정, 민중의 도덕적 호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흙은 우리에게 공감을 사고 따뜻하지만 그것은 약해서 어떤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둘은 서로를 원합니다. 자, 이게 현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사실 이 세상의 패권은 어떻게 지고 있어요? 누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많은 핵폭탄을 들고 있는지, 그걸로 사실 통제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시에 도덕과 인권과 연대를 말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섞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합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섞여 있습니다. 자, 지금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진 않죠. 이 도덕적인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국을 봤을 때요,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완전히 섞일 수 없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 왕국의 구조적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 연대를 이 중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요, 이 동방의 이슬람주의 극단 세력과 서방의 워크 진영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둘은 전혀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이 이슬람주의 극단주의 세력은요, 여성의 인권이 거의 존중받기 힘들어요. 맨날 히잡 써야 되고 여성의 어떤 외출 시간들도 통제되고 있고 여성의 인권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워크 진영은 어때요? 남성과 여성의 그 구분도 차별이라고 여기면서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슬람주의 극단 세력과 지금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명분은요, 자신의 그 신념을 밀어붙일 힘이 필요하고요. 힘은요, 그 힘이 폭력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 도덕적 명분이 필요해요. 자, 이것은 제가 예로 지금 여기를 예로 든 거지, 사실 이 세상이 이러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들의 공통점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이 둘은요 모두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자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처리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의 몸에 감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요, 누군가가 심판자가 돼야 돼요. 적을 규정하고 악을 규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누군가가 그 죄를 짊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정해야 돼요. 그게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덕적 명분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책감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이 사단의 영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마지막 때의 그 사단의 영을 지금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짐승의 모습이 어때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흉내내고 부활을 모방함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탈취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배를,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배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자,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해요. 속임수에 능해요. 그래서 대놓고 나를 따르라, 악을 따르라 하면은 사람들이 좀 꺼림직합니다. 도덕적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대리자를 세워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나를 건들면 견딜지 못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선행, 자기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어떤 목적에 따라, 의도에 따라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꾸 나를 놓게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하셨고 나의 옛 자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그 십자가 자리에서 자꾸 내가 나를 죽이게 하고 내가 무슨 어떤 고행을 통해서 내가 무슨 대속적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나의 자기 의를 느끼게 해서 이 죄책감을 다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빼앗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내 행위로 받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돌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죄책감을 잠재울 수가 없어서 그 남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갈급함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지금 그 이슬람 진영 가운데서도, 서구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산돌이 이기는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이후에도 이 산돌이 와서 그 행한 일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주님은 죄를 끝내러 오셨습니다.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셨어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우리에게 일시적인 의가 아니라 내 행위로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끝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산돌이요, 신상에 발을 칩니다. 발을 친다라는 것은요, 머리, 생각 차원이 아니라 이 가슴, 감정 차원이 아니라 발, 작동 방식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의 정죄를 완전히 부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도덕적 우월감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의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적하는 것을 부셔버립니다. 왜요? 주님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피해자 서사라는 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크게 입었든 조금 입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피해자가 되면요,
우리는 도덕적 면죄부가 생겨요. 나는 피해자니까 말할 수 있어. 나는 피해자니까 심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도덕적 우월감, 자기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그 상처에 완전히 매이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분노를 보관하게 하고요. 결국 그 트라우마를 신성화 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치유를 가져오면요, 그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늘 물으셨어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은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풀어주실 지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지혜가 부어졌을 때 다니엘은 왕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높여져 있었어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요직에 있던 사람은 숙청돼야 됩니다. 그런데 늘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늘 높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높여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했을 때요, 솔로몬을 보고 이 열방의 존귀한 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시바 여왕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왔고요,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로 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요,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는 승리자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숨겨두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더 강인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돌파구를 찾게 할 것입니다. 결국 열방이 여러분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를 보고 이 지혜 가운데로, 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이 지혜를 받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구하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과잉된 것,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더하셔서 이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파가라는 단어인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파가라는 단어는 만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이 파가의 마지막 의미는요, 표적을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신기하죠? 이 죄, 하마르티아의 의미가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중보하다라는 의미가 표적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표적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활을 쏘고 그 모든 점수가 여러분의 점수가 되도록 전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대신해서 과력을 맞추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굉장히 바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이미 바쁘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앉아 계세요. 안식하고 계세요. 그럼 이 중보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못자국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더 이상 하늘에서 어떤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손바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손바닥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저들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였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탄식과 애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지불했습니다. 저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지혜의 대가를 내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바쁜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때를 우리가 알게 하시며, 우리가 걷어야 될 말을 멈춰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